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하셨고, 오늘은 배의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배의 왼편 오른편 다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왼쪽에만 그물을 던졌으니까 오른쪽에도 한번 던져봐 해서 잡힌 것은 아닌 것이죠. 이들은 평생 고기를 잡았던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나름대로 고기 잡는 일에는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도 역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 만난 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똑똑히 그들이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예수님 바로 안 오시니까 그들이 고기라도 잡고 있자, 이렇게 있어서 뭐 하겠느냐라며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연출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며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라는 말이 있죠. 자라를 보고 깜짝 놀랐던 사람은요, 비슷한 것만 봐도 움찔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때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바로 겉옷을 두르고 뛰어 내립니다. 헤엄을 쳐서 무트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숯불은요, 단순히 물고기 구워 먹으려고 준비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숯불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다가 멀찍이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따라갔다가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알아보죠.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베드로가 이 불을 마주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과거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준비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때 그 배신의 사건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속내를 드러내려고 준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의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이 숯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냐? 그때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친히 자상하게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사건을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그 상황에 직면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쓴뿌리가 계속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상황을 계속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기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 치면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화목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픔이 있었던 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꺼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 그 상황에 계속 직면함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였는데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굳이 한 번만 물어도 될 것을 3번을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으시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으니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해다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그래도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또 수술을 하면 회복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면 고생은 하더라도 회복이 됩니다. 또 다리가 아파서 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내 상처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가 오가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상처를 씻어주시고 이 상처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 사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원하셨습니다. 상처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기며 살지 말고 이제는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3번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다른 고백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대답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다녔겠지만 앞으로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교 현장까지 나아가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순교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교의 각오로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땀 흘려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공부해야 될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루를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교로 인하여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아직도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요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눈에는 다시 사도 요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경쟁자이자 동역자로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고, 그리고 그 요한은 왠지 모르게 나보다 뭔가 더 특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베드로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저는 순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은근히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죽고 요한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자꾸 요한과 네 인생을 비교하느냐?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요한에게는 요한의 인생이 있고 베드로 너에게는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저 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취직도 잘 되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쑥쑥 낳고 뭔가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늘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다르게 삽니까? 라고 우리 쉽게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비록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전과가 있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도 나름 억울한 점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수고하고 늘 죽음의 위기를 맞으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큰 가시, 아마 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을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법도 한데 바울 정도 되면 병이 한번 치유돼서 하나님 나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손을 얹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였고 기도하여서, 그리고 심지어 창문에서 떨어졌던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남은 고치고 살려내는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또 웃었겠습니까? 자기 병은 못 고치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더 좋은 상황 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남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도 주셨으니 내게 주신 이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이 약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신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꾸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생겨난 처음의 이유는 사단이 준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도 없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자체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나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오미 팀 나들이를 떠납니다. 비가 오는데요, 또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또 남편을 보내고 홀로 되신 그분들이 또 함께 서로 교제하며 동역하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에 갇혀서 상처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더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목회 사명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팀 나들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지시며 날마다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을 주셨고 또 수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목회의 사명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팀 나들이가 있습니다. 빗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픔과 문제와 건강의 염려, 물질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